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고난주간 시작하는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달하시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유튜브에 기록된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손손안에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유력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락의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의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
내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권영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 그 시기에 합당하지 못했고 기도해야 할 때에 정작 기도보다는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신앙이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신령 가운데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성도들 심령 위에 담비를 내려주시고 영혼을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심령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도루만져 주시고 환난과 질병으로 고통받은 성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합니다. 공정과 정의와 평등이 우리 밑에 내려서 안심하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믿음과 신뢰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바뀌어지는 나라로 거듭나길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양대 대립에서 불러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이 하나님 없는 나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지도자의 욕망으로 자국 국민의 생명과 침범당하는 국민들의 생명을 잃게 하고 전 세계의 경제와 평화를 깨뜨린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인권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하옵소서. 아멘. 고도라는 이런 일부란 못된 전염병이 최고의 정점을 찍고 안정권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무서운 질병이 사라지게 되는 그날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에서 건강이 쇠약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되오니 더 이상 확산이 되질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며 치료에 전념하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완치하셔서 평범한 일상생활과 봉사하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 충만되게 하시며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생활하는데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어서 예고된 대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그리고 24장 25절과 26절입니다. 먼저 2장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24장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워주신 예식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시는 주 예수의 날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예식이지요.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 마음에 끓어오르는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는 의의 길로 걸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는데 이 성찬식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이 예식에 모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통하여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죠.
먼저 떡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께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떡을 나눠 드릴 텐데 제가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떡을 드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평범한 빵입니다. 한 조각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빵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신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작은 떡 한 덩이를 손에 들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으신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마지막 절정, 죽음이라는 것을 그리며 이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는 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스크를 벗든지 위로 올리든지 하시고 떡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잔을 대할 것인데, 잔을 마심으로 피로 맺은 언약 관계를 기억하시며 변치 않을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언약의 백성 되었음을 감사하며 잔을 대했으면 합니다. 제가 나눠드릴 텐데요. 받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함께 드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잔을 마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소통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드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성찬식을 거행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올해 1차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른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대하면서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또 말씀을 나눕니다.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열어주셨으니 이 말씀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마음의 결심 또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결혼과 독신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결혼의 고결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이라는 범법 행위를 함으로 너의 가정을 파괴하는 못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결혼을 하라고 권면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바울의 권면을 생각하면서 내 가정도 소중하지만 너의 가정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생각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결혼하여 맺은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이행함으로 음행을 피하고 또 너의 가정도 잘 지켜주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려고 애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라고 하지요. 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그리고 외쳤다고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현재 그 당시 문화적으로 왕이나 귀한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나가서 흔들며 환영 행사를 하는데 사용했었던가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기대감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여 맞이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누가가 전해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오늘 설교하려고 하면서 앞부분과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읽어 드렸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이 어떤 것인지, 앞에 읽은 말씀과 뒤에 읽은 말씀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설교 방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는 로마의 기사 계급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제국의 기사 계급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과 절친한 관계였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우리 성경은 각하라고 하는 칭호를 앞에 붙여두고 있습니다. 그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주므로 그 데오빌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심어주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생활해 갈 것인지를 소개해 주기 위하여 쓴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을 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나도,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냥 듣고 적당히 정리를 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나도 이것만큼은 진실이다 하여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써서 보내줌으로 읽게 하고 그의 믿음을 견고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편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출생 예고부터 부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장면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 예수님이 승천하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개해 주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로마까지 확장되어 갔는지 그 과정은 사도행전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예고된 부분부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확장되어 나간 과정들을 자세히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에서 처음과 끝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오늘 종려주의를 지내려고 합니다. 2장 10절에서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말씀이지요. 그 말씀에 보면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게 되었다. 수동태 동사입니다. 태어나게 되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부분도 너희에게라고 해도 괜찮아요. 너희에게 구주가 태어났다. 개역 한글은 아마 구세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구주 또는 구세주. 구세주가 태어난 것이 10절에서는 어떤 소식이다? 오늘날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이다. 큰 기쁨이다. 이때는 그냥 큰 기쁨 그러면 재미없죠? 큰, 약간 코소리 섞어서 큰 기쁨이다. 큰 기쁨이다. 그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그 기쁨이 뭐죠?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낳아줘야지 나지. 그래서 수동태 동사를 썼어요. 구주가 나시게 되었다. 근데 그 구주는 누구다? 구주를 수식해주는 형용구가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 주이시다.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는 그리스도이며 주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구세주로 나시게 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뒷부분에 2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구주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될 과정, 이건 예수님이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시는 분은 누구죠? 스스로 살아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주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스스로 살아나버리면 죽어주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순수한 사랑으로 죽어주었다면 그 죽음이 옳다라고 여긴 어떤 분이 죽은 그를 살려줘야지만 비로소 그 죽음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능력이 있는데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하고 죽어줬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나 버렸어요. 죽어준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진짜 나는 죽기를 다시 사는 거 포기하고 죽어주는 게 사랑이죠. 그런 예수님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셔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니까, 종려주일이니까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거쳐야 할 필수 과정으로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갈까 합니다. 천사가 갑자기 방문을 하니까 목자들이 어떻겠어요? 놀라죠? 놀라죠? 이제 머릿속에 그려봐요. 도대체 천사가 목자들 앞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을까? 사람들이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 해서 순례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유튜브로 찍어서 이렇게 막 소개를 해요. 막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막 귀신이 나왔다는 등. 실제로는 그런 게 없잖아, 그죠? 언제 한번 유튜브로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다리를 건너가는데, 한 사람은 찍고 있고,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뒷걸음질 치더니 넘어져요. 영상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뒤에서 찍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귀신이 나타났다고. 조회수가 올라가면 뭐가 되죠? 돈이잖아요. 그렇게 장난들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 나타났다 할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의 모양이었겠죠? 사람의 모양이 아니었다면 사자 모양이었을까요? 날개 달린 비둘기 모양이었을까요? 표현하자면 비둘기 등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천사가 사람도 아닐 것이고, 그죠? 비둘기도 아닐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자, 불이 밑에서 피면 어떻게 돼요? 위로 막 혀에, 그 불의 혀라 그러죠. 날름날름 여기저기로 막 흩어지는 거죠. 이걸 뒤집어 놓고 위에서 성령 하나님이 모여있는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비유로 사용하신 게 있어요. 뭐죠? 불의 혀. 각 사람에게, 성령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뭘 가져왔나요? 불의 혀. 혀라고 하면 의인법이죠. 불의 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불의 혀라는 것을 가져온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런데 성령이 불이다라고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찬송가에서 불로 이건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로 가져온 표현을, 성령은 진짜 불이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게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돼버리겠죠. 그래요. 천사가 임했을 때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는 볼 수 있어요. 각자의 마음으로. 그렇지만 그게 뭐다라고 단정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어떻든 간에 목자들은 맞닥뜨렸고 그로부터 음성까지 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나요?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해줄게. 그 기쁨의 소식은 뭐죠? 다윗의 동네에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온 땅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다스리는 마을. 이미 다윗은 오랜 세월, 900여 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동네라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나라를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거기에 큰 기쁨이, 구주가 나시는데 그는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구주라는 말, 구세주라는 말을 좀 정리를 해보죠. 구세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데요. 건지는 자, 그리고 건질 뿐만 아니라 보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져내어서 보존해 주는 사,
건져내어서 보존해 주는 자라고 하는 명사가 이 구세주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구세주를 수식해주는 형용절이 밑에 있다고 했습니다. 뭐죠? 그는 그리스도 주이시다. He is Christ. 그죠? Of Lord. 주 그리스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주와 동격이죠. 이 구세주라고 할 때 구약적인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야 25장 6절부터 9절 말씀에서 구주에 대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야샤라고 하는데 이것을 70인역, 헬라어를 잘 아는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소테르, 같은 소테르로 번역해 둔 단어가 있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장 6절부터 9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만인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겠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려버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겠다. 누가? 여호와께서. 뭐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멸하실 것이다. 무엇을? 사망을. 언제까지? 영원히. 여호와께서 씻기실 것이다. 무엇을? 눈물을. 어디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제하실 것이다. 무엇을?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어디에서? 온 천하에서. 이스라엘에서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 그날에, 어떤 날에? 여호와께서 베푸시고 제하시고 멸하시고 씻기시고 제하시는 그날에 사람들이 말할 거야. 뭐라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베푸시고 제하시고 멸하시고 씻기시며 제하시는 이 사람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는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디에다 썼나요? 여호와께서 베푸시고 제하시고 멸하시고 씻기시며 제하시는 이 일을 무슨 단어로 표현했다고요?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구세주라는 말은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사람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로 슬프게 만들었던 가리개와 덮개를 어떻게 제거해 주시고 그들이 사로잡혀 있어서 끙끙 앓고 있던 사망을 어떻게 하시고 멸해버리시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모든 얼굴에서부터 눈물을 씻겨주시며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수치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서 수치를 다 제거해 주시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구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구세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구원과 구세주의 개념을 아셨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구세주라는 개념, 사망을 없애버리시고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려서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가면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짓을 해요. 거짓을 말해요. 남자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얌전하고 겸손했는데 군대만 가면 어떻게 돼요?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거칠어지고 막. 그 희한하죠?
군복만 입으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있었던 일들과 같은 일을 한다고요. 그냥 평상복을 입혀놓으면 결코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총을 쏴서 죽일 수는 없다고요. 근데 군복만 입혀놓으면 그게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가면만 씌워놓으면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들을 마음껏 해요. 철가면은 더 하겠죠. 그죠?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렸던 그 가리개, 그래서 모든 죄된 행위들을 할 수 있게 했던 가리개들을 다 제거하시고 사망을 멸하시며 사람들을 슬프게 했던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겨주시고 수치 속에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수치인 줄 모르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이 구원하는 행위를 해주시는 분이 구세주인데,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했고 그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천사는 목자들에게 소개하기를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게 된 그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세주를 가리켜 동격으로 그리스도 주라고 소개했죠.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붓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붓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붓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직임을 맡길 때 기름을 부어요. 특별히 어떤 경우에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서 직임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어떤 기름일까요? 아마 감람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한국에는 없는 감람유가 풍부했기 때문에 감람유를 쓰지 않았을까? 아니면 나드향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썼을 것 같아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직임을 맡는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직임을 맡았을까요? 그리스도가 직임을 맡는다 하니까 어떤 직임을 맡았을까요? 주라는 직임을 맡은 거죠. 그러므로 구세주라는 말과 주라는 말은 동격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주가 무엇과 무엇을 수식해주는 형용절이다? 구세주를 수식해주는 형용절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을 받으신 분인데 뭘로 직임을 받으셨다? 구세주 또는 주로 직임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세주가 아까 어떤 역할을 한다 했죠? 백성들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를 벗겨줘서 가면을 쓴 사람의 삶이 아니라 오직 주를 바라보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역할을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그리스도 직임을 받으셨던 분이다. 사망을 멸하시는 그 직임을 받고 오신 분이다.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거하시는 직임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왜 이런 직임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왜 이런 직임을 받고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사람들이 어떤 생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왕에 의하여 하나님과는 저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하나. 네 마음속에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찾아왔지만 너는 어떻게 하라?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네가 죄를 다스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죄를 다스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인은 어떻게 됐죠? 결국 죄에게 다스림을 받고 말았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지휘를 받아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해요. 이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수치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해요. 왜? 얼굴에 가면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망 속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내가 사망에 처해 있다라는 걸 몰라요. 수영하다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내가 물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면 살려달라고 소리 치르고 발버둥이라도 칠 텐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 사망에 처해 있음에도 내가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무감각해요. 내가 하는 거짓말이, 내가 하는 음행이 너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몰라요. 하면서도. 그래서 예쁜 여자를 보면 마음을 빼앗기고 어떻게 하면 내 성적 욕망을 일시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유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섭죠? 물속에 빠졌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며 살아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몰라요. 내가 지금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내가 안 당했을 때는 몰라요. 그죠? 남이 내 가정을 파괴시키지 않았을 때까지는 몰라요.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몰라요. 내가 당해보면 알아요. 내가 당해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건져내어 눈물을 씻어주시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게 하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가 누구다? 구세주다. 그가 누구다? 주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구세주로서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직분을 가리켜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사망의 수렁에 빠져있던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죽을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과거 모습 말입니다.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내가 처한 형편을 알지 못하고 그냥 덤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러다가 보면 죽음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던 우리를 그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내어 보존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선한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건져내시고 보존해 주실 자로 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구세주로 직임을 받으시고 사람으로 나신 예수님은 정말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산을 다니다가 보면 길이 갈라지는 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 될까? 이쪽으로 가야 될까? 산길을 잘 표시한 1대 25,000 지도가 있으면, 그죠?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아니면 길에 이정표를 세워 두었다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길로 가면 구세주로 오셨으니까 이 길로 가면 구세주로서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길로 가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갈림길에 설 수도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과정을 완수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 길로,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과정 때문에, 이 과정을 완수하지 않으면 비록 사람으로 태어나시게 되었다 하더라도 구세주가 되실 수 없어요. 구세주가 되실 수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로마 병정들의 귀를 어떻게 했어요? 칼로 싹둑. 이 칼 솜씨가 보통이 귀를 어떻게 싹둑할 수 있어요? 이걸 잡을 때까지 가만 기다려 줬을까요? 아니면 그냥 칼을 휘둘렀는데 귀가 뚝 떨어졌을까요? 신기해요.
칼솜씨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거두라. 내가 가는 길에 네가 하는 행위는 뭐가 된다? 방해가 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길로 가셔요. 그래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이 있어요. 한 길이. 이 길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기는 했지만 구세주는 되실 수 없다고요. 사람들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과정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실망을 하게 돼요.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구세주로 오신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주, 곧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에이,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닌 것 같아.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어떤 이들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과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아예 무시해요. 그거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셔서 어떤 과정을 완수해야만 비로소 온전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을까요? 낙심하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으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말씀을 살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가 뭘 받아야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 어떤 고난을 말할까요? 어떤 고난? 이런 고난. 이런 고난은 앞에 두 사람이 미리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두 사람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뭐죠? 첫 번째는 20절.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시는 고난. 그 다음 21절에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다. 가망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 22절 23절.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시체를 보지 못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시체조차도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체조차도 도둑맞았다는 거예요. 시체가 없다는 얘기는 도둑맞았다는 얘기에 대한 완곡한 좋은 표현이죠. 시체 없어졌다, 도둑맞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4절. 우리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지만 과연 여자들 말처럼 예수의 시체 못 봤다, 못 박아요. 예수의 시체는 하다못해 도난당하기까지 했다라고 두 번이나 못 박았어요. 실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어떤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는 고난, 시체가 도난당했다고 오해받는 고난, 사흘이나 지나도 살지 못하는 고난, 사흘 만에야 살아나는 이런 고난을. 성질 급한 사람 어디 살겠어요, 그죠? 죽으면 바로 되살아나면 좋겠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살아나요. 마음 급한 사람은 죽을 것 같아요. 사흘 만에야 살아나는. 예수님이 죽음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하루 지나고 24시간 지나고 25시간 지나는 25시간 지나는데 하나님이 안 살려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믿다가 이거 완전히 버림받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26시간, 27시간, 30시간?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시간 많은 사람이야. 1시간, 2시간 별거 아니지만 지금 초가 급한 사람은 그죠? 버스 떠날 시간 예매를 해놨는데 버스 떠날 시간 가까우면 도착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마음 급하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고난 바로 그런 고난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는 고난. 죽고 나서도 사흘 동안이나 부활을 기다려야 되는 고난. 시체가 도둑맞았다는 오해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고난을 예수님이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고난을 받아야 비로소 뭐가 돼요? 구세주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악의 수렁에서 건지시려고 사람으로 나시는 것도 고난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는 고난까지 당하셔야만 했던 예수. 시체가 도둑 맞았다라는 오해까지 받아야 되는 고난. 죽음 당하신 지 사흘이나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고난. 불안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 고난.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다고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예고해 주셨던 구세주, 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온전한 직무를 수행하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에게서 사망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얼굴에 가려져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가리개를 다 벗겨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구원해 주신 이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에 잘 소개해 주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데오빌로가 되어서 누가가 소개해 준 이 누가복음 처음과 끝부분을 살펴보면서 살펴봤던 고난당하심으로 구세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누가가 소개해 준 구세주가 되려고 고난당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이 고난당하심으로 사람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구원자,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 드리면서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믿음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당신의 품에 꼭 안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마음 다해 드린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고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사하시면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아쉬워하는 지체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이 트이려니까 저렇게 튀어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보경 집사님이시고요. 내일부터 제가 오늘 저녁에 내일 새벽 기도회로 드릴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로 녹화해서 올려놓고
카톡이나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5시나 6시나 여러분들이 편안한 시간에 일어나셔서 그날 말씀 묵상하시고 출근하시면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아침까지, 금요일 저녁까지 제가 보내드리고 토요일 아침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교인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주일날 부활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는 토요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전쟁이 40일이 넘어가는데 아직 끝나지를 않네요. 그 전쟁만 전쟁입니까? 지구촌에 여기저기서 민족 간 분규로 인하여서 총칼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생명을 없애버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서 속히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어서 내가 소중한 만큼 너도 소중하다는 생각에 너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나의 헌신적 희생을 감수해내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주한이 어서 커서 대표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는 고난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고난주간 보내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